오늘은 나에겐 스승이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해밍웨이는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 등 위대한 글들을 쓴 문학가죠. 그가 뛰어난 문학가가 된 뒤에는 그 뒤에 소드 앤더슨이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아는 허준, 그가 명의가 되었죠. 그가 그렇게 이름난 명의가 된 것은 그 뒤에 유어이테라는 훌륭한 스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삼중의 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설리반이라는 스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좋은 스승을 만나면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을 탁월하게 살도록 만들어주고 위대한 길을 가게 해줍니다. 오늘 저는 아주 평범한 소년에서 위대한 인생을 산 마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가의 가정의 배경을 보죠. 마가의 고향은 구브로 섬입니다. 마가의 할아버지는 구브로 섬의 유지였습니다. 마가가 몇 살 때인지는 모르지만 마가의 어머니는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와서 큰 집을 구입해서 살았습니다. 마가의 원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를 마가라 하는 요한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복음 12장 25절 바울과 사울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유대인의 이름이고 마가는 마카로스 로마식 이름입니다. 요한은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마카로스, 마가는 비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가 로마식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돈 많은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살 수 있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큰 부자였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구브로 섬에 살 때 부모로부터 큰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큰 집을 구입할 수 있었고 마가의 외삼촌 바나바도 큰 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가의 집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소개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나타나시다가 하늘로 성천하시지요.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되죠. 그 성령이 부어진 그 집, 그것이 바로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20명의 사람들이 10일 동안 매일 먹고 자고 할 만한 집, 얼마나 클까요? 저희 집에 120명의 사람들이 오면 한 끼도 해결하기 어려울 겁니다. 마가의 집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초대 교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죠. 베드로가 풀려나도록. 근데 베드로가 이 감옥 문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 문을 열어주고 이렇게 풀려나게 되죠. 그 구절이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나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기 깨닫고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가 감옥 안에 있다가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옆구리를 찔러서 일어나라, 옷 입어라, 신발 신어라, 밖을 나오라. 그래도 이게 생신가 꿈인가 이러다가 천사가 사라진 이후에 깨닫고 내가 정말 풀려났구나, 살아났구나. 그리고 마가의 집으로 뛰어갑니다. 가보니
그 초대 교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마가의 집 배경을 잠깐 소개했습니다. 이제 마가가 만난 스승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승은, 마가의 스승은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성경에는 마가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일체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마가의 아버지는 일찍 죽었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마가가 배 안에 있었을 때 이 마가의 아버지가 죽었다. 그래서 마가를 유복자로도 소개를 합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남편 없이 살면서 굉장히 일찍 예수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는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 곁에 따라다녔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닐 정도로 헌신된 믿음의 청년이 된 것, 그것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어린 마가를 데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곳에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언제나 자기의 집에 머무시도록 방을 내어 드렸습니다. 훗날 마리아는 예수님의 성천 후에는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머물 수 있도록 자기의 집을 내놓았고,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 12제자들은 마가의 집을 들락날락거렸습니다. 어린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자주 만나면서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결정적으로 자신도 성령을 체험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가의 믿음은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의 토양에서 크게 자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돈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면 자식들은 그 자녀들도 돈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게 됩니다. 부모가 쾌락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면 자녀들도 쾌락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게 됩니다. 부모를 따라하는 거죠, 자녀는. 그러므로 부모 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는 장소가 믿음의 장소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곳이 믿음의 장소, 예배 드리는 곳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장소가 되기 바랍니다. 마가는 엄마 품에 있다가 이제 두 번째 스승 바나바를 따라서 안디옥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2장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이건 순전히 삼촌 바나바의 인맥 때문입니다. 이때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후 15년, 16년 정도 지난 후의 일입니다. 그 후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이때 청년 마가도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한 첫 방문지는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저 안디옥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그 구브로 섬이 있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선교 방문지를 구브로로 정한 것은 바나바의 고향이고 마가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잘 아는 곳에 가는 거죠. 항상 전도는 전혀 모르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고 잘 아는 곳에 갑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따라 마가는 구브로 섬에 도착하죠. 성경은 마가는 수행원으로 따라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마가를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 요한 마가입니다.
수행원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즉 배를 타고 갈 때 이 상류층의 사람들은, 위의 사람들은 위에 모시고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 그 하인들, 이런 사람들을 바로 수행원이라고 단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점차적으로 시종, 조력자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그 당시 최고의 영적 거장 바울과 바나바를 스승으로 모시고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마가가 주로 하는 일은 이 전도팀의 일정을 관리하고 잠자는 것, 숙박과 여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주연이 아니죠. 마가는 철저히 돕는 자로, 섬기는 자로 지냈습니다. 그는 바나바나 바울처럼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 있으면서 겸손히 배웠습니다. 마가는 그브로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거짓 마술사가 복음을 방해하자 사도 바울이 거짓 마술사에게 맹인이 되라 명령을 하자 즉시로 그 마술사가 눈이 멀게 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또 그 일로 섬의 총독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바울이 일행이 배를 타고 그브로섬을 떠나 버가에 도착했을 때 전도팀에서 빠져나와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1년 정도 후에 마가는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나고자로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선교 여행을 이탈한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마가는 다시 삼촌 바나바를 찾아가서 제2차 전도 여행에 합류하기를 원했습니다. 마음이 넉넉한 바나바는 청년 마가를 데리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격이 강직한 바울은 마가를 선교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 마가가 선교팀에서 이탈한 것이 바울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었으면 이렇게 싸우고 받아주지 않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가가 이탈한 것은 그의 이 편안함, 이 선교지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도망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마음이 넉넉한 바나바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나바처럼 일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사람은 바울과가 있고 바나바과가 있어요. 이 바울과는 좀 약간 바나바과로 바꿔야 돼요. 일보다 사람을, 만약에 이 마가가 바울도 받아주지 아니하고 마가도 받아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이 마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큰 놀라운 마가복음이라는 이 사역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바나바 때문에 마가는 큰 인물로 이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공한 자만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넘어지고 실수하고 깨어진 자를 일으켜 쓰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넘어졌다면 실수했다고 움츠러들지 말고 다시 복음을 향해 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가는 바나바를 통해 식었던 열정에 다시 불이 지펴졌습니다. 바나바가 아니었더라면 하마터면 복음서를 기록하는 위대한 마가를 잃을 뻔하였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나고자의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의 디딤돌이 되어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거친 원석에서 보석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마가의 스승은 베드로였습니다. 마가는 어릴 때 자기 집에 수없이 드나들며 알게 된 베드로와 아주 친해졌습니다.
베드로와 이 마가의 나이 차이는 30에서 40살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아예 자기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 바벨론 로마를 말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마가도 지금 이 바벨론의 로마에 함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마가에게는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육신의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마가는 나이 많은 베드로를 아버지로 모시고 함께 다녔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인 파피아스의 글을 보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로마의 시민권자로 헬라어에 아주 능통했죠. 물론 베드로도 헬라어를 사용했지만 마가처럼 능통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로마를 비롯한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마가는 베드로를 아버지로 스승으로 모시고 겸손히 섬겼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들었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에게서 배운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원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말을 기초로 하여 그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사역인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시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30년 후 AD 64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AD 64년 정도의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AD 63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네로 황제가 로마를 불질러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점점 네로 황제의 위치를 위태롭게 만들자 네로 황제는 이 책임을 모두 기독교인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불질렀다. 그래서 로마의 시가 다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가는 급히 AD 64년경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사람들에게 점점 전달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가는 숨어있는 이들에게 감옥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원하였고 또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여 고난을 이길 힘을 가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이라는 이 작은 책은 기독교인들 사이에 급속하게 전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는 아직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복음서가 세상에 없었습니다. 오로지 마가복음이 유일하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공동묘지 안에서 마가복음을 읽는 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말씀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심을 읽으면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들과 공동묘지에 숨어있는 그들에게 읽혀지는 마가복음은 환한 빛이었습니다. 마가는 그의 인생에 위대한 스승들을 만났다 했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마가의 스승은 어머니였습니다. 마가는 돈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 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어머니를 스승으로 여기고 어머니를 통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홀 어머니라고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대부분 돈 많은 집안에 태어난 아들들, 아버지가 없는 아들들, 잘못된 길로 가기 쉽습니다. 그는 홀 어머니라고 우습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자는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저주가 임한다는 것은 아무리 큰 성공을 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큰 성공을 했는데 그게 자기 것이 안 됩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잠언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스승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입니까?
부모가 내 인생의 최고의 스승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모를 스승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지금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가의 스승은 삼촌 바나바였습니다. 마가는 부모를 떠나 삼촌을 만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집을 떠나 예루살렘을 떠나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이후 낙오자가 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품이 좋은 바나바는 마가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다시 마가에게 열정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 외에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두 번째 스승입니다. 내가 겸손하면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를 통해 겁이 많고 연약한 마가에서 용사 마가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오를 하거나 실패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스승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황 갈 때도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황 갈 때였던 마가를 들어 위대한 인물로 쓰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낙심한 분이 있습니까? 절망한 분이 있습니까? 믿음의 열정이 식어진 분이 있습니까? 다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 위대한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태어날 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실수를 하여도, 아무리 큰 실패를 하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세 번째, 마가의 스승은 베드로였습니다. 마가가 그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걸작품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은 전적인 베드로 때문이죠. 마가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 베드로를 스승으로 모시게 되었고 아예 베드로를 영적인 아비로 모셨습니다. 마가는 로마에까지 가서 베드로와 함께 복음을 전했고 급기야 로마 교회 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가복음을 쓴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스승으로 모시고 또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산다면 하나님은 더 큰 스승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겸손과 경청은 스승을 만나게 하는 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의 인생에 나타난 스승은 모두 다 마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스승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겸손히 배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스승은 나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스승은 나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스승이 골프를 잘하게 해준다, 주식을 잘 할 수 있게 해준다, 돈을 잘 벌게 해준다. 그것은 스승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이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간다면 그 만남을 중단하시고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를 스승으로 모시고 살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마가처럼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성공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죽는 순간 험으로 끝납니다. 잘못하면 세상 성공만을 위해 살다가 인생을 헛되이 마칠 수 있습니다.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인생 말년에 죽기 직전에 내 인생은 헛살았어, 허무였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곧 없어져 버릴 이 땅을 위해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젊은 마가는 베드로를 아비로 모신 이후 이 땅의 성공이 아닌 영원을 향해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수시로 만나는 자마다 나그네 인생을 두렵고 떨리는 자로 살라 말하였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땅이 아닌 영원을 향해 살도록 만들어주는 영적 아비, 스승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정말 남는 것은 주를 위해 산 것뿐입니다. 온 우주는 다
예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가 온 우주의 중심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최고의 배움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전부가 되길 축원합니다.